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아침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나오기 제일 어려운 때가 비 오는 수요일 예배라고 그래요.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 월요일 비 오는 새벽기도 나오기가 어려우실 터인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공의가 굽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빈민이 학대를 받고 공의가 박멸되는 것을 볼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낙심하고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학대가 있고 억압이 있고 불의가 있고 공의가 굽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가서 그 일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고등법원에서도 공의가 굽어지게 되면 또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그 일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아니하냐. 대법원에서도 잘못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들이 자기 수준에서 자기 차원에서 공의를 시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높은 권위를 두셔서 그것을 감찰하고 바로잡게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며 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유대 총독이 베스도였었어요. 베스도.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공의를 박멸하고 불의를 자행하는 일을 저질렀던 빌라도 총독이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던 자가 베스도였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 죄의 수임몸이 된 것을 알면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주를 받아서 그 판결을 공의롭지 못하게 내릴 공산이 농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재판에다가 나의 운명을 맡겼다가는 낭패를 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이
더 높은 권위에다가 자기의 송사의 문제를 호소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1면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이 재판의 장면이 바로 베스도가 재판장이 유대 새로 부임한 유대 총독이죠. 25장 1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석에서 베스도가 공의로운 재판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서 영향을 받을 것을 걱정한 사도 바울이 베스도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자신이 송사의 문제를 호소합니다. 누구에게 호소했죠? 가이사께 호소하느라. 가이사가 누굽니까? 바로 로마 황제 시저죠. 그러니까 유대 총독의 권위에서 공의가 굽어지게 될 것을 내어다본 사도 바울은 그 유대 총독보다 더 높은 권위인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라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로마의 균과 질서 속에서 총독이 더 이상 그 재판을 관장하지 못하고 황제에게 그것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꿈에도 그리던 로마 행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의 꿈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계속 길이 막혔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유인으로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그는 희망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해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이 되었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유의 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 총독 베스도가 아닌 로마 황제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라고 말을 해서 결국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행이 결정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사실 누구에게 호소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노라. 가이사는 눈에 보이는 권세,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권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홀로 의로우신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늘들이 하늘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13편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3편 6절 말씀. 시편 113편 6절 말씀. 구약성경 887면입니다. 구약성경 887면. 시편 113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지금 누구를 묘사하는 거죠? 5절에 나온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는 모든 하늘들이 하늘들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사 땅을 살피시고가 아니라 천지를 살피시고. 유대인들이 신앙에는 하늘을 3층천 혹은 7층천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하나이지만 하늘들은 수겹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성경이 천지를 묘사할 때 heavens and the earth, heaven에는 복수를 붙이고 지구에는 단수를 붙입니다. 이 지구는 하나지만 지구에 있는 하늘들은 3층천, 7층천 그 모든 하늘들 그 위에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늘들과 땅을 살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피신 하나님,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감찰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는 거죠.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내가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내 언행심사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셔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사정, 내 억울한 일, 내 송사 하나님은 낱낱이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로이라고 합니다.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1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은 구약성경 18면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로이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all seeing eye,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진정 전시안을 가지시고 우리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눈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를 감출 수가 있습니까? 숨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누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감출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가고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신뢰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형편, 내 사정, 내 억울한 일 하나님은 몰라 주시는가? 아니면 모르시는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진정 그가 호소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호소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 것처럼 나도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